그러면 이제 81년부터 시작해서 주찬양 활동을 그만둔 게 96년이죠. 네, 96년. 네, 팀이 공식적으로 네. 이제 활동을 끝낸 게 96년 정도. 15년간 활동을 하신 셈인데 그거를 이제 뭐 1기, 2기 이렇게 나눈다면은 뭐 좀 굵직굵직하게 뭐 어떻게 이제 나눌 수 있을까요? 그 일기라고 하면 이제 아마 그때 처음에 모였던 사람들, 그때는 진짜 그냥 동호인 모임 같이 모인 거죠. 그 주변에 아마추어들. 완전히 이제 교회 뭐 이렇게 친구들 성가대 같이 하고 했던 그 친구들 같이 모여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시작할 무렵에 그 7월 달이었는데 그해 7월 달인데 5월에 창단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 한국 제자훈련원이라는 그 곳에서 하는 제자훈련에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굉장히 뭐 그 대부분의 단원들이 거기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체험들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일기 모임은 어떤 선교단이라기보다는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하는 그런 그게 모임의 어떤 중심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주찬양 사역의 어떤 영적인 뿌리를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다가 86년에 이제 갑자기 사역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 앨범도 이제 시작이 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이런 아마추어 형태로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87년에 저희가 그 기존의 단원들 중심으로 해서 5명의 단원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처음에 한 4명, 5명 뭐 이렇게 됐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완전 풀타임으로 그래서 정말 월급 받고 그렇게 그 87년 한 해를 거의 그렇게 했어요. 아마 그게 이익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후에 이제 87년 말쯤에 가서 저희가 그 사역을 이제 분리했습니다. 주찬양 선교단과 문화선교 주찬양을 좀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주찬양 선교단이 따로 하면서 그때 이제 어떤 준비 작업, 그때 초기에는 이제 그 소수단원으로 이제 했고요. 그러다가 89년인가에 가서 이제 그 단원을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단원으로 사역한 게 아마 그게 3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개 모집한 그런 뭐 한 해 이렇게 풀타임도 있겠지만 한 해 모집해서 또 투어 끝나고 또 다음에는 또 다음 기 받고 이런 형식이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전체 인원을 다 하면 한 40명 정도까지 됐고요. 이제 근데 그 중에서 스텝과 그다음에 단원들 해서 페이를 받고 이게 풀타임으로 하는 사람들이 한 20명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파타임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이제 그 해마다 이렇게 주제를 정해가지고 그 주제에 의한 앨범을 만들고 그 앨범의 내용을 가지고 좀 투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1기에서 2기로 넘어오는 과정에 이제 그냥 동호회처럼 다 아마추어로 파타임이라보다 그저 이제 다른 일 하면서 시간 남을 때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풀타임으로 전환하는 것에는 무슨 중요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계기가 어떤 게 계기가 됐어요? 우선은 뭐 그 사역의 요청이 많아져서 도저히 이렇게 다른 일을 하면서 이 사역을 하는 게 좀 어려워진 그 상황이 이제 그러니까 사역이 많아졌다는 건 이제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 알려지게 된 계기는 뭐였습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사건이죠. 아마 4년 말쯤에 그 송명인 시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시집이 나오기 전인데요. 잠깐만. 네. 송명희 씨는 아세요? 다? 네. 네. 그 송명희 시인이 시집을 내기 전인데 그 송명희 시인이 그 극동방송에 자기 시를 계속 이렇게 보냈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아마 84년 8월인가 그 극동방송에서 하는 방송 가족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불광동 그 수양아저씨 하는데, 예. 거기에 저희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그 극동방송에서 나온 팜플렛이 있는데 그 팜플렛 뒷장에 송명희 시인이 보낸 시가 거기 실려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너의 쓴 자늘이에요. 예.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저는 시하고는 사실 별로 안 친하거든요. 예. 근데 그 시를 딱 보는 순간에 이거는 완전 다른 거예요. 내가 읽어본 다른 시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 너의 쓴 잔을 내가 마시었고 나는 너에게 단잔을 주었노라. 이거는 주님밖에는 할 수 없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시를 썼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최덕신 전도사한테 야 이거 봐라 이 시가 이거 보통 시가 아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좀 곡을 붙여서 이걸 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언제 아마 작곡을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하는 어떤 프로에 가서 그 찬양을 불렀어요. 최백신 전도사가. 그랬는데 그거를 송명희 시인이 들은 거예요. 그 방송을. 네. 그래서 듣고서는 일단은 이제 본인이 안 하려고 이제 곡을 만들었고. 예. 그러니까 그걸 듣고서 아니 이거 내 시 같은데 이거 누가 허락도 안 받고 이거 뭘 붙였냐 그래가지고 방송국에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방송국에 있다가 그 전화를 받고 그래서 만나게 됐어요. 찾아가서. 최혁신 전사님이 마침 그때 방송국에 예, 방송에 있다가. 그래가지고 그날로 가서 만났는데 그 가서 만나서 이제 미안하다 뭐 처음에 그 얘기를 했겠죠.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이제 송미 시인이 그 당시에 시집이 나오기 전에 이 노트에다가 시를 기록해 놓은 그 노트가 3번인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주면서 이거를 가져가서 여기서 곡 붙이고 싶은 곡들은 마음대로 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밤에 저희 집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밤에 저희 식구들이 그걸 보면서 막 야야 이거 봐라 야 이런 시가 있다. 너무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제 그거를 그렇게 이제 만나서 거기 곡이 붙여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이름이라는 앨범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85년 5월에 저희가 가스펠 콘서트 그 이름이라는 그런 이제 제목을 붙이고 대학로에서 일부러 교회에서 안 하고 대학로에 카페를 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학로에서 저희가 그 공연을 하고 3일 동안 이제 했는데 공연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앨범을 저희가 만들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전까지는 사실 저희가 그런 성역 공부 교제 모임 그런 성격의 모임이었는데 그걸 이렇게 계기로 해서 이제 좀 더 많이 알려지고 또 그래서 또 86년 한 해 동안 제 기억에 한 200회 이상 저희가 이렇게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일 하면서는 뭐 도저히 이제 그걸 소화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게 됐죠. 뭐 매주 한 4-5일은 다니신 셈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정말 중요한 게 그 송명희 시인과의 만남이네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찬양도 그 노래에 관해서는 우리 최혁신 전사님의 곡이 정말 좋지만 특별히 그 내용 송명희 시인의 그 고백, 믿음의 고백 또 참
저도 이렇게 기억해 보면은 마음에 와닿고 저는 그거를 그 이름이란 노래를 저는 못 들었는데 저 신학교 동기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신학교 교수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만났더니 그 이름이란 노래를 아냐고 그래서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직접 노래를 잘 못하시는 분인데 불러주시면서 이런 노래가 있다. 근데 그 표정이 저는 기억이 나요. 막 그냥 알리고 싶어서 이런 노래가 있다고 무슨 보물을 알리듯이 그런 걸 기억을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일순간에 그 노래가 일파만파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마음을 울렸잖아요. 근데 그 만남이 참 그런 어떻게 보면 우연한 만남인데 그때 만약 그렇죠. 가서 그걸 예. 안 봤다면 곡을 안 만들었다면 만든 곡을 또 안 불렀다면 근데 그거 듣고 나서 기분 나빠가지고 항의만 하고 끝났더라면 근데 아마 곡을 들어보면서 그 송명희 시인도 굉장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다 내릴 정도였습니다. 하여튼 그 뭐 가서 그때는 이제 최덕 씨도 혼자서 갔는데 가서 몇 시간 이렇게 대화하는 동안에 아마 마음이 완전히 열려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기로 들어가서 이제 87년에 시작인데 사실 이 87년이라는 해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예, 동생분께서 오셨습니다. 박수로 좀 맞춰주세요. 네, 잘 오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저기 일단 우리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2기까지 왔는데요. 네, 87년 이제 그 해가 어떻게 보면 찬양과 경배 운동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든지 다드립이라든지 여러 그 당시 활동하는 선교단들이 그해 이제 시작한 선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약속한 게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그해 주찬양도 주찬 캠프, 찬양 캠프를 시작을 했죠. 제 기억으로는 첫 번째 찬양 캠프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다음 이후로 활동하게 된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그때 다 모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아직도 기억이 나고 참 좋았던 모임으로 그때 한 7, 80년? 한 80년, 그렇죠. 한 80년 그렇게 모였는데 그분들이 그 이후로 이제 찬양 사역 CCM이나 어쨌든 예배 사역을 할 분들이셨어요. 거기에 이제 오신 분들이 그러고 보니까 이제 한국의 어떤 이 근래에 그 문화라든지 이런 예배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이 운동에서 이렇게 금을 그어가면서 그렇게 활동하신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얘기 조금 더 해주시겠어요? 88년에 주찬양의 집이 광화문에 열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음반하고 악보를 파는 가게예요. 지금은 많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크리스천들이 들을 만한 뭐 악보는커녕 그 음반도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으면 했는데 드디어 이제 그게 열린 거예요. 광화문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이제 기쁨이 되었는데 그게 또 뭐 다른 사건들이 있었죠. 88년. 그 얘기 조금 그 열게 된 과정을 좀 얘기해 주시죠. 제가 듣기로는 뭐 세무서 무슨 얘기도 있었고 그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이제 저희 함께 일하던 한 형제가 그런 이제 제안을 했어요. 이게 이 음반 가게를 한번 내보면 어떠냐. 이제 마침 제가 이제 광화문 거기 그쪽에 살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거기 점포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그게 아마 지금 제가 기억에 월 하여튼 55만 원인가 뭐 그 월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계약을 하고 이제 세무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하니까 거기서 뭐라냐면 이게 그 과세특례, 그러니까 과세특례라는 게 이제 세금에 있어서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근데 영세업자들에게 과세특례로
그걸 해주는데 이 월세가 50만 원이 넘으면 그걸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 직원이 와가지고 이거를 줄여서 이렇게 신고를 하든지. 근데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그리고 뭐 세금을 더 내면 내야지. 그게 세금 내는 게 나쁜 일도 아니고, 그 국가에다 내는 건데 우리가 규정상 내야 되면 낼 만큼 내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분이 자기가 가서 자기 상관을 설득해가지고 여기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과세 특례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초기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게 그렇게까지 남들에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줄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노란색의 포장지를 만들어서 테이프 하나를 사도 꼭 그 포장을 해서 드리고 뭐 이런 걸 했거든요. 하여튼 그 당시에 이게 또 이 찬양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굉장할 때라 하여튼 굉장히 열심히 와서 새로 나오는 음악마다 다 사고 그 가까이에 저 말씀사가 있는데 건너편에 그분들이 책은 거기서 사고 음반은 꼭 저희 그 가게 와서 그 노란 포장지에 꼭 싼 거를 이렇게 사가지고 가야 마치 자기가 이 찬양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들을 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이렇게 들으시고 싶은 거는 당시에 이제 찬양 운동이 그냥 어떤 문화 단지 어떤 음악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삶도 제대로 살아보자. 그러니까 이제 내야 될 건 내고, 그렇죠? 내야 될 건 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있으면 하고, 그런 이제 정신이 있었다고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라고 할 때 문화가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때 이제 그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마음 안에 이제 우리가 멋진 음악도 만들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런 의지가 있었던 그런 운동을 기억을 하고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때 CCM 음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정말 손꼽는 정도였거든요. 지금처럼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있는 게 아니고 뭐 그때 88년도면 주찬양이 1, 2, 3, 4집까지 있었고요. CCM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최인혁, 박정호, 뭐 예수전도 한 4집까지 있고 마라나타 앨범 좀 그 다음엔 없었어요. 제가 88년도 여름에 제가 최인혁 1집 그 다음에 그 후에 박정호 1집 뭐 이런 걸 이제 같이 참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전인데 어떻게 그게 운영이 됐는지 참. 저도 돌아보면 그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때는 별로 많지 않았을 텐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가 그 많지 않은 것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는 기쁨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악보도 있었잖아요. 그 악보도 부지런히 사고 음반 나오기를 기다리고 어떤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뭐 그게 돈을 별로 벌지는 못했습니다. 주찬양 일을 통해서. 세금을 깎아줬는데도. 그러니까 워낙 매출이 어느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 일하는 그 직원들 월급 주고 그래서 하여튼 크게 이제 적자는 안 본 것 같은데 크게 이익도 받는다고 기억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였어요, 정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전에도 생기고, 제주도도 생기고, 인천에도 생기고, 주찬양 집이라는 프랜차이즈 비슷한 그런 게 생기면서 참 우리를 흥분케 했다 기억하는데요. 3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해마다 음악도 내시고 외국으로도 또 나가셨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한류의 그 초기
예, 뭐 원조 같은 그런 느낌도 나는데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2기로 넘어와서는 이제 풀타임 미니스트리가 시작된 거였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형은 문화선교 좀 더 총체적인 문화선교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을 맡게 되고 저는 이제 찬양 사역만 이제 담당하게 됐는데 그 당시 좀 뭔가 좀 팀을 구성해서 움직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공모를 이제 공개 모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경쟁률이 한 1기 때 한 5대1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30명 정도를 뽑는데 한 150명 정도가 와서 3위를 막 오디션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교회에서 그 당시에 그래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왔었고 근데 참 나중에 제가 그때 떨어뜨렸던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거든요. 굉장히 민망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제 어떤 주제를 정해서 저희가 그걸 음반화하고요. 이제 그 주제를 같이 의논해서 그때 그 해마다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해외 선교에 대한 그것들이 이제 좀 그 도전을 받게 되면서 그때가 그 90년대 초반 요때가 해외 선교에 굉장한 그 붐이 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흐름으로 저희도 이제 팀이 이제 같이 준비해서 이제 해외 선교를 하게 됐는데 제가 특별히 좀 신경을 썼던 거는 이제 외국 팀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공연을 할 때 보면은 그냥 영어로만 하고 가는 것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최대한 그 나라 언어로 프로그램을 준비하자 해서 저희가 이제 대만에 갔을 때는 그 대만 분들하고 제가 한 1년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곡을 그분들이 이제 번역을 하는데 우리는 당연히 그냥 중국어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공식 언어는 중국어지만 대만은 대만어를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사용하고 또 그것이 또 민족적인 또 갈등이 있더라고요. 또 정치는 이제 중국에서 온 분들이 잡고 있지만 경제라든지 실제로 삶은 대만 사람들에게 어떤 그래서 그쪽에서 대만어로 준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어려운 거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대만어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1시간 정도 되는 프로그램 한 10곡 정도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다 워크맨 끼고 다니면서 녹음된 거 듣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갔는데 저희가 그냥 대만어로 노래를 부르는 그 자체로 그분들이 굉장한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만의 기독교 역사가 뭐 200년 가까이 되는데 200년 안에 이렇게 외국에서 와서 대만어로 노래를 불러준 건 처음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그 위로를 받게 되고 그것이 하나의 그 좀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럽에 가서 그 다음에 92년도 이런 데 유럽 투어 할 때도 이제 영어권은 영어로 하고 또 이제 도거권에서는 독일어로 저희가 프로그램 준비해서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그 15년 활동하면서 아마 또 그걸 통해서 배출된 사람도 많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분도 있을까요? 예, 뭐 다들 지금도 훌륭하게 각자 교회에서 다 사역하고 있고요. 그런데 좀 알려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이제 강명식 교수님이죠. 그리고 예배 사역으로 또 이제 김도현 이번에 오늘 마지막 콘서트에 오시죠? 또 그리고 이제 연주자로서는 송영준 두 사람 이제 콜라보 무대를 하는데 기대해 볼 만하겠네요.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불러도 되잖아요. 요즘 뭐 세리 킥스 하는 것처럼 연하 킥스 하는 것처럼
이 주차장 키트들이 아마 많이 생겨났을 텐데. 혹시 여기 안 계세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나는 주차장 키스다. 그 오늘 그 이슬기 자매 가야금한 이슬기 자매도 보니까 나중에 얘기해 보니까 주차장 키트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노래를 좋아하고 부르면서 특별히 이제 제일 재미있는 후배 가운데서 가장 그 자기들이 스스로 자청하는 주찬 키스는 소망의 바다, 민호기, 민호기 그다음에 저기 누구죠? 두 목사님 저기 박희도 목사님? 아니요 소망의 바다에 갑자기 생각. 전용훈. 두 사람이 각각 다른 교회의 최덕신이었대요. 어느 교회 최덕신이고 어느 교회 최덕신이고. 그리고 민호기 목사님은 우리 찬양 캠프 때마다 정말 단골로.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조금 해가지고 지금도 좀 잘하시죠. 아주 열심히. 백경국 아들 대표님 주장기다. 그 어디 이렇게 이제 집회 같은 데를 가거나 그러면은 저는 모르는데 이제 끝나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어떻게 아시냐니까 제가 주찬양 캠프 몇 년도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실 이제 그 캠프 같은 거는 저희가 이게 그 당시에 이 찬양과 관련한 어떤 훈련 교육 프로그램이 전무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게 너무나 아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능한 대로 이걸 어떻게 좀 이 찬양과 예배에 대해서 이걸 훈련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한참 잘 이렇게 될 때는 한 400~500명씩 이렇게 여름마다 모여서 같이 이제 3박 4일 하는데 사실은 그 3박 4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조금 더 좀 확장해서 좀 더 전문적 훈련 받고 싶은 분들에게 또 그런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찬양 사역자 학교라는 거를 한 14주 그 정도 코스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모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코스를 했었는데 사실 그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열악하고 부족했지만 그 3박 4일의 캠프에 와서 자기 인생의 방향이 정해졌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15주짜리 프로그램 거기에 와서 어떤 분은 나중에요 이런 요청이 왔어요. 자기가 이태리 어느 컨서버터리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주찬양 사역자 학교 수료증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 드려서 교육받은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들어갔다고 그런 하여튼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이태리에서도 통하는 그런 하여튼 참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그 시대에 그게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또 사역의 길을 가는 분들도 계시고 주찬양반이 일반 서점 음반 판매를 경험하는 서점이나 그런 데서도 팔렸죠? 그렇죠. 그게 이제 하여튼요 저도 이제 몰랐는데 그 이름 앨범이 한참 나갈 때 그게 아마 88년도 같아요. 그 88년도에 저기 올림픽이 있고 그래가지고요 행사가 많았습니다. 대학로에 어떤 행사에 있어서 제가 갔는데 거기 음반 가게를 제가 들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주찬양이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요 가스펠 말고 그냥 일반에서 다 해서 어느 게 제일 잘해요? 주찬양이요.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깜짝 놀랐죠 그때. 요즘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이 말 들으니까 이제 아쉬움이 좀 약간 들으면은
사실 서점의 베스트셀링 코너에 가면은 스님 책들은 좀 보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주찬양 음반이 일반 음반에서도 이렇게 제일 많이 팔렸던 그 정도로 이렇게 영향이 있었던 음반이 나오고 얼마 안 돼가지고 몇 집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저희 집 앞에 버스 정류장 앞에 리어커가 있었어요. 네. 리어커에 보니까 그 음반이 그대로 카피돼가지고 조금 연하게 그걸 이제 우리가 길보드라 그랬는데 빌보드를 빌어서 길에서 간다 그래서 길보드라 그랬는데 그 정도로 네, 하여간 뭔가 교계만이 아니고 참 일반적으로도 많은 반향을 일으켰던 근데 그런 이제 뭐 판매라든지 수용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음악적으로 보면은 사실 그 이름 같은 것은 한국 CCM의 아이콘 같은 그런 곡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도 그 리듬과 화성이 아주 달랐던 그리고 탁월했던 그런 음악을 우리 조수진 전설이 많이 만들어내셨는데 그런 곡 중에 또 그 부활절 칸타타 증인들의 고백 이라는 곡이 있었죠. 두 분이 같이 이렇게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거는 사실 이제 그게 이제 앨범으로 나온 거는 88년도에 나왔는데요. 사실 그 작품이 만들어진 게 81년도입니다. 근데 제가 제대 막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우리 최준사는 그 당시에 대학교 1학년 때인데 그 저희 교회 중고등부 성가대를 맡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부활절 행사로 뭘 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한 가지 좀 이렇게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한번 작품으로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둘이서 같이 작업을 했어요. 그때 집에 이제 그 야마 전자올겐이 있었는데 제가 한 곡 가사를 쓰면 그걸 붙이고 밤을 새워가면서 한 2주 정도 작업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군대에서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이 고난과 부활의 스토리를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 아이디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 성가대가 그거를 이제 발표했고 그거를 앨범으로 낼 거라는 거는 이제 처음에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88년도에 이걸 그 부활절용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거를 그 묵은 악보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피아노 편곡 작업 다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앨범을 만들고 그렇게 됐죠. 참 지금 뭐 이제 이름만 이렇게 언급을 해도 참 귀한 곡들인데 어떻게 두 분이 오시는데 그래도 노래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는 피아노가 있는데 스탠드가 스탠드 없으면 마이크 스탠드 없으면 생으로 스탠드 하나 주시죠. 자, 그럼 우리 두 분 다시 한번 좀 박수로. 나는 말할 수 없네.
예, 뭐, 대답하지 말고 그냥 나의 그럼 계속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지금까지 주차장이 이제 어떻게 사회가 15년을 했는지 들었는데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몇 개 짚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는 이게 사람이 이렇게 계획하는 게 아니고 또 한 분 한 분이 각자 헌신을 했는데, 어떤 첫 마음을 받았고 또 헌신한 또 다른 사람이 서로 재능이 다르고 이렇게 또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결과는 굉장히 훌륭한 작품인데, 사실은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짜고 하는 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 그런 게 놀랍고, 또 우리가 앞날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또 그게 또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는 것도 같아요. 불안한데 하나님이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또 누군가를 만나게 하셔서 또 서로 보완이 되게 하실 거다. 이게 참 너무 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의 상황을 좀 보면서 계속 얘기를 이어가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주차장이 사역을 시작하면서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문화에 시작하자마자 황금기나 전성기가 되어버린 듯한 그 짧은 순간에 갑자기 확 치솟더니 그것이 어떤 일반 음반 가게나 서점을 덮을 정도로 그렇게 참 큰 영향력을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의 상황을 그 당시와 비교해 보면은 참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점이 다르다고 느끼세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 변화를 읽는데 저희가 너무 미숙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좀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게 변했거든요. 저희는 사실 거의 카세트 테이프 시대입니다. CD도 나중에 이제 만들었고,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CD도 완전히 크고 MP3 이런 시대가 왔는데, 그런 어떤 변화를 읽는데 굉장히 미숙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건 그 변화를 사실 그 변화를 가장 정확하게 빨리 읽을 수 있는 그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그때 굉장히 좋은 여건이었어요. 하여튼 저희가 이런 일이 또 있어야 된다고 그냥 기대하지만 정말 이런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는 정말 1년에 몇 억의 매출을 가지고 한 20명 정도가 그 페이를 받으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지금 그걸 생각해봐요. 20명이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엄청난 일을, 새로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변화해 나가고 그 다음 단계에 뭐가 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 사역 자체가 너무나 그것도 벅차고 바빴기 때문에 그 핑계를 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돌이켜 와서 생각해 보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기회였는데 그거를 제대로 정말 살려내지 못했고, 그게 사실 많은 분들이, 저는 사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왜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좋아해 줄까? 사실 전 남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쉽게 남에게 열광하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거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저희를 거기에다 사용하신 거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거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기대가 분명히 있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받아서 나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항상 그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면도 있고 또 보면은 지금 이런 어떻게 일단 이게 CCM이 좀 약화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읽어보면은 초기에 CCM이 90년도까지는 강세가 90년도가 절정기라고 볼 수 있는데 2000년 넘어가면서 예배음악이 대세가 되고 지금은 CCM 쪽은 뭐 완전히 어떻게 보면 바닥으로 내려간 듯한.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조금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또 미국이 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예배음악이 대세고 CCM은 좀 옛날보다 약화돼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뭐 주찬이 꼭 잘못했다기보다 어쨌든 또 뭐 아쉬움이 있으시니까 거기서 더 뭔가 시대를 읽어내고 더 나아갔으면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그런 걸 감안할 때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요즘에 시스템이 약화되고 예배음악이 대세인 이런 경우가. 글쎄 그 어떤 흐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이렇게 한번 확 일어났다가는 그 다음에 또 그게 계속 그렇게 가지는 못하는 어떤 그런 순리도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최 사람이 요즘 일본도 가시잖아요. 일본 교회. 그렇죠. 근데 일본 교회는 어떤가요? 지금 일본 교회로서는 CCM이 어떤 단계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CCM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수입받고 그 당시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이제 지저스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 이제 그거에 그 같이 이제 CCM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 상황에서 복음이 필요한 상황에서 새로운 문화와 같이 영적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라고 보고요. 근데 저도 그런 맥락으로 이제 봤을 때 결국 우리가 CCM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예배로 가는 거는 저는 당연한 거로 보고요. 그리고 그 역할은 어느 면에서는 그 시대의 그 역할은 충분히 했다라고 느껴지고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 시대에 또 역할이 있는데 그걸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대의 그 CCM의 과연 뭘 해야 되나?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잘 못 잡고 있지 않을까? 그런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리해 보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CCM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아니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뭐 포함될 수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세분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뭐 기독교의 세분을 노래할 수 있지만 주된 기능은 역시 이제 이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학자 중에 어느 분의 그 말씀 중에 그들이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선교한다라는 정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요. 믿지 않으니까 CCM을 부른다. 그들이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하는 전 단계까지 이 CCM이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CCM이 이제 예배를 바꿨잖아요. 교회 안에 예배를 바꿨는데 그러면 이런 변화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다. 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일단은 보고 그러나 이제 이 시대에 분명히 또 맞는 CCM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복음 전도가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교회는 어떠냐고 그런데 역시 대답을 안 해주시고. 이제 제가 알기로도 일본은 이제 아직은 CCM이 필요한 일본 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CCM 사역자들이 잘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일어나고. 일본은 오히려 지금이 이제 일어나는 기간이고. 예배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가지만
그러나 굉장히 많은 사역자들이 지금 이렇게 재미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조금 느낌이 달라요. 우리는 좀 지나가고 좀 그런 느낌이고 거기는 새로운 사역자들이 좀 이런 이 교회 자체는 약하지만 근데 지금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회가 이렇게 힘을 얻어서 이렇게 쫙 올라가는 데를 지나서 이제는 위 정점을 넘어가서 이렇게 가는 거라면은 뭔가 어떤 또 그런 게 필요한 때가 지금 되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 상황을 누군가 잘 분석을 하면 네. 이 지금의 답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지금 이제 그 찬양하면서 무슨 생각이 이때 참 이 코드가 좀 가장 그 이전에 그 음악적인 얘기를 할 때 가장 다른 거는 메이저 세븐 코드하고 이제 에드 나인 코드 또 서센티 그런 것들인데 제가 지금 연주하면서 생각나는 게 그 당시에 가요에서도 이거를 안 썼었고요. 주찬양이 제일 먼저 이제 이 메이저 세븐 코드하고 에드 나인 코드 이런 것들을 이제 쓰면서 제 기억으로 가요에서 제일 먼저 그것을 제대로 쓴 사람이 유재하였어요. 비슷한 시기였. 우리가 조금 한 1년 빨랐을 거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런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제 음악적으로도 앞서가니까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합창 경연대 이제 학교에서 하면 미션 스쿨 아닌 데서도 한 10반 중에 반이 10개면 한 두세 반은 그 이름에 있는 곡들을 이렇게 나올 정도로 똑같은 곡이 막 나올 정도로 그렇게 붐이 일어났는데 그만큼 이제 음악 문화적인 코드에 있어서 뭔가 좀 앞서간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도 하나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분명한 거는 교회 문화가 그때는 일반 문화를 앞서 있었다. 그런 분명하고 또 한 가지 저도 기억나는 거는 88년도에 대학로에 올림픽 때니까 교회에서는 우리 찬양 집회를 하는데 저쪽에 그 락 그룹이 와서 했어요. 그 되게 대학로에서는 저희도 그걸 많이 했는데 그 8톤 트럭이라고 이제 큰 트럭이 있어요. 그걸 몇 대 이렇게 붙입니다. 그 양쪽에 이걸 내려서 이렇게 붙이면 무대가 돼요. 제 기억은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때는 그랬어요. 경찰 차가 와가지고 괜히 집적되고 여기 우리 관할 구역인데 왜 시구를 안 했냐? 우리 분명히 시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좀 다른 걸 원하셨던지 그거를 참 막아내느라고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지금 뭐 그런 큰일 나죠 이제 그러지 않으시는데 그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한쪽에는 이제 어느 당시 유명했던 어떤 찬양의 그 목요 모임을 했던 그 팀이 와서 집회를 하고 저쪽에는 락 그룹이 와서 했거든요. 처음에는 저게 많이 몰려가는 것 같더니 했는데 끝나고 난 때 보니까요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다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그게 아주 기억이 나는 거는 이게 그때 우리들의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교회의 어떤 찬양을 중심으로 한 문화의 힘이 세상을 어떤 일반을 이렇게 덮어갔다. 이제 그런 시절이 이렇게 분명히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아무래도 이제 뭔가가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좀 특이한 현상은 CCM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힘을 잃었지만 그 CCM 사역자들의 키즈, 그 사람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일반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으로 대자면은 소양이라든지 박정현이라든지 김범수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다 그 영향을 받고 자라고 특별히 박정현 자매는 예문이라고 하는 초기 그 음반 기획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음반도 냈거든요. 리나 파악이라고 하나 갖고 있어요. 나중에 그 음반을 맡아가지고 이제 유통 처리를 하신 분이 저한테 얘기 주셔서 그 리나 파악이라고 초기에 이제 교포 이제
되니까 그래서 이게 와가지고 자기 CCM 하는데 음반 하나 내달라고 해서 냈던 적이 있어요. 그 우리를 찾아오죠. 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이제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고 이 소위 말하는 우리 아이돌 그룹이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되게 그 영향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주찬양 하면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요새는 이제 연예인들 와야 사람들이 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엉뚱한 현상 같지만 잘 보면은 이 연속성이 없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런 이제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상황에서 좀 CCM을 이렇게 보자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고 그 중에는 KCCM이 가능하다, K-팝이 가능하듯이 KCCM이 가능하다, 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어떤 면에서는요, 그 저희가 시작하던 때하고 좀 비슷한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초기 그때. 예, 그러니까 그 저는 사실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저희는 저희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알게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필요한 일을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걸 하게 하셨구나. 예,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이 또 그런 어떤 간절함이 원함이 있는 그런 이 시기가 아닌가.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 그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이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이걸 일으켜 주시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 원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어젯밤과 오늘 아침에 계속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 히딩크 감독의 그 유명한 말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굉장히 그 큰 교훈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배고파야지 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히딩크라는 감독이 정말 감독으로서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 배고픔 그 배고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럼 지금도 그 배고픔이 있는 그래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에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그 배고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어떤 분들을 통해서 그게 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무 나 이제 할아버지도 되고 이제 나이가 너무 든 것 같고 그래도 또 제가 할 일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배고픈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우리는 맨날 100년 전, 200년 전 노래를 부르고 있어야 하나. 찬송가가 사실 거의 다 100년, 200년 더 된 것들이잖아요. 그런 그 문화적인 그런 배고픔이었죠.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 저희 누나가 일찍 시집을 갔어요. 일찍 시집을 가서 미국에 가서 이제 있으면서 그 미국의 CCM들 그때 초기죠. 그 샌디 패티라든지 마라나타 이런 것들을 이제 간간히 보내줬어요. 그걸 보고 거기서 온 악보가 저에게는 거의 교재였거든요. 이런 코드를 이렇게 쓰는구나. 한국에서는 보지도 못한 이제 그런 화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게 굉장히 큰 공부가 됐고요. 도전이 됐고 이런 게 가능하구나. 이런 걸 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사실 그때는 정보가 너무 없을 텐데 이제
그런 도전이 됐고 결국은 그 어떤 저희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부르심을 놓고 기도하다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청소년을 향한 부르심을 확실하게 받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음악으로 그들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게 그 이전의 그 상황들하고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형이 얘기했듯이 그런 문화적으로 좀 배고프고 이것이 조금만 변하면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다가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아쉬움, 제게 늘 있었던 불만과 아쉬움이 결국은 이제 그런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그 발명은 불편하면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불만과 불편함과 이런 것들이 또 누군가에 의해서 또 아름다운 열매로 나오겠죠. 이제 모든 게 잘 되면은 그냥 가던 길 가면 되니까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이런 생겨나지 않는데 힘들 때 어려울 때 막힐 때 속에서 이제 이런 있었으면 간절한 소원이 일어나고 뭔가 이렇게 갈증, 배고픔 일어날 때가 사실은 이제 신나고 좋은 일이 또 시작되는 그 계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풍성해요, 사실. 우리 때는 뭐 꿈도 못 꾸던 시스템들이 모든 교회마다 다 갖춰져 있고, 우리는 그 낑낑 정말 조립한 거 끌고 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시스템 가지고 이제 다니니까 너무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풍성한 것 같아요. 사실 이 건물도 여기 이 공간도 참 너무 좋잖아요. 여기 뭐 오늘 여기서 아마 옛날 콘서트 여기서 하고 분당에서 할 텐데 사실 이게 그때 꿈이었죠. 지금 이런 거 있었으면 이렇게. 그러나 아직 배가 고픕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더 말씀 듣고 우리 질문을 좀 받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지금 우리 말씀 나눈 것이 이 시기에 뭔가가 좀 이제 일어나야 될 텐데, 그렇죠? 일어나야 될 텐데. 그러면은 두 분 생각에 그냥 오늘은 우리 CCM 얘기니까 이 기독교 음악, 우리 젊은이들을 향한 지금은 뭐 모든 세대가 누리게 된 이 동시대적 요즘 우리 세대의 문화적인 옷을 입은 기독교 음악이라는 관점에서 이것이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무엇이 필요하다. 그건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얘기만 좀 간단히 해주시고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이제 관점이 좀 다를 거예요. 아마.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모든 문화 사역들, 그 문화 사역들에 있어서 저는 가장 제가 관심을 갖는 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느냐, 그게 저에게는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결국 메시지를 전하는 게 저는 주된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메시지냐,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 그게 아주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그리고 지금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다양해지고 또 더 조건들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메시지의 궁핍이 이런 문제의 어떤 원인의 하나, 중요한 원인 하나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제 친구 동료 사역자 가운데 백승남 기자, 지금 전도사 이제 장시대 교수가 되고 교수님이고. 근데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면서 나이가 같고 이제 거기는 옹 기장이 이제 그런데 같이 여기 숭실대 학과를 만들었어요. 저기 시시학과. 그래서 그때 이제
학생들 데리고 제자훈련을 이제 갔다 왔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주차장이 뭔가 있는데, 쟤는 뭔가 있는데 그게 뭐지? 늘 그게 궁금했었다는 거예요. 옹 기장이가 네. 제가 듣기로도 네. 옹 기장이의 라이벌 같은 주차장이 뭔가 있는, 쟤네는 뭔가 있다. 뭔가 있는 게 뭘까 했는데 자기가 제자훈련을 갔다 와서 그때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초기에 주차장 선교단이 81년도 5월에 생기고 7월에 저희가 다 같이 제자훈련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경험했거든요. 저도 그때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저희는 복음 안에서 교제를 했고 늘 만나면 연습보다는 2시간이면 1시간 반 교제하고 30분 연습하고 뭐 이렇게 초기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공교 모집해서 단원들을 모집한 다음에도 필수 과정으로 거기를 이제 처음에 갔다 오게 돼요. 그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이제 게 되는 이제 그 과정이거든요. 복음이 모호해요 다들. 근데 다 교회에서 그래도 내노라는 사역자들이 와서 오디션에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 데리고 이제 훈련을 갔다 오면은 80~90%는 자기가 복음을 새롭게 깨닫거나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주찬양의 정체성이었어요. 저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저희가 찬양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학생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가 나중에는 이제 한 3시간 전에 도착해서 중보기도 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할 팀들 준비하고 하는데 정말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뭔가 성령의 그 압도하는 그 은혜가 그 역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거의 청소년들이 모이는데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면 그 자리에서 막 90% 일어나서 예수 영접하고 그런 그 어떤 복음의 무브먼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어떤 음악적인 코드가 같이 간 거지 절대로 음악적인 탁월함만으로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주찬양의 저는 그 모든 그 사역의 정체성은 그 복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근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확실한 그 목적 의식이 항상 그거는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주찬양의 사역을 있게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시대에도 맞는 어떤 그 확실한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정말 공감이 되는 말씀 해주시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쭉 이 얘기를 들어보면서 우선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 계획 그것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뜻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이 음악적으로 준비되고 또 그 시로도 준비되고 또 다른 여러 가지로 준비도 있겠지만 그 중요한 것이 그때 제자 훈련에 들어갔던 그것이 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결단, 분명한 어떤 마음의 확신, 그거를 통해서 가지게 된 어떤 그 좋은 소식, 생명 얻는 그 복음에 대한 어떤 그 확신, 우리들의 모든 활동의 중심은 바로 이것이다. 음악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음악을 포기하자 그런 뜻은 아닌데 저는 그 복음의 분명한 그 중심과 음악과 그것을 전하는 이 가사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졌던 그랬을 때 참 좋은 문화라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보여주었던 그런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그 말씀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적용이 된다고 믿고 그럼 이 시대에 다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렇죠? 아마도 또
주님께서 이제 우리 세대의 쓰임도 또 있겠지만 또 새로 일어나는 세대가 또 이런 새로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준비하다가 또 이렇게 퍼즐 맞추기처럼 이렇게 맞춰질 때 또 뭔가가 이렇게 일어날 일을 기대해 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좀 받고요. 원래는 이제 노래를 좀 듣고 질문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질문을 먼저 받고 나중에 두 분 노래를 한 번 더 듣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질문 있으신 분은 좀 두 분 아무나에게 할 경우 이런 되지 않으면 좋지만 또 특별히 전 연사님에게, 최 목사님에게 질문 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이제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좀 같이 하고 있고 네. 작년부 예배를 찬양 전도사를 좀 하면서 네. 드리고 있고 또 방학 때 내릴 때는 청소년들 집회나 이런 데도 사역을 나가게 하는데 좀 부산에 있습니다. 사역을. 참 그 과거에 이제 CCM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켰던 그 찬양을 열망했던 많은 분들이 이제는 교회에서 어느덧 이제 장년층이 다 되셨고 그래서 작년부 예배에서는 참 여전히 그것도 고민되지만 찬송가와 CCM이 섞여서 계속 하길 바라고 있고 갈등이 잘 있더라고요. 근데 또 다음 세대인 새로운 세대는 전혀 다른 CCM이 아닌 그런 회중 예배가 좀 적용되고 있고 그런 세대하고 이 작년 세대가 연합하기도 너무 힘들고 근데 요즘 회중 그 아이들에게 다가온 음악적인 그 대중 예배 스타일이나 또 음악적인 영향들도 보면은 되게 퓨전 스타일이고 새롭게 해석되고 있고 많이 편곡되고 있고 기존의 분들도 새롭게 해석되는 게 참 많이 있는데 과거에 주차장에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앨범들의 곡들이 요즘 세대에 맞게 다시 편곡돼서 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이렇게 좀 제공되면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작년부에도 영향을 주면서 계속 옛날 음악 스타일만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에 맞는 그런 분위기의 가사를 다시 느끼면서 음악도 느끼면서 그렇게 새로운 세대도 작년부 예배를 즐길 수 있고 너무 이제 갭이 생겨버리니까 작년부 예배 오기 싫어하고 과연 그 아이들이 과연 한국교회 미래에 어떤 예배를 할 것인가 이런 염려가 좀 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사역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좀 많이 회중 집회를 보시면서 고민하시는지 특별히 혹시 누구 지목해서 하시나요? 네, 우리 최덕신 네, 전사님. 요즘 뭐 무슨 프로젝트가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싶은데요.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 좋겠죠. 근데 사실은 작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많은 노력과 또 이게 많은 것들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제 생각에는 각 교회에서 팀들이 예전에 주찬양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 같은 거를 뭐 이렇게 모던하게 좀 편곡을 해서 불러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주찬양 다시 부르기 이런 프로젝트 생각 좋지 않을 것 같으세요? 지금 저기 뭐 준비하잖아요, 목사님. 빅과이어에서 지금. 그 겨울에 사실은 여기가 이제 예배 프롬이잖아요. 겨울에 그 크리스마스 프롬을 준비해요. 이번 주제가 이제 내일 저녁에 합창단 중에 그 빅과이어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고 옛날에 같이 뛰던 게스트 이제 그런 분들이 오는데 주찬 출신들도 올 계획이고 주찬양 다시 부르기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이제 편곡도 새로 하고 또 옛날 편곡으로 또 부르고 그렇게 이제 뭐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찬송가에 대한 그 이해가 우리 교회에서 좀 잘못 인식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찬송가를 통일을 하는 거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통일해 놓았기 때문에 찬송가와 다른 노래들을 구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사실은 우리 찬송가에는 그 주류가 우리 찬송가에 들어있는 주류는 그 19세기 복음성가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찬송가는 복음성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찬송가거든요. 근데 그것이 마치 무슨 정경외경처럼 이런 어떤 의식을 줘서 그 찬송가에 들어있는 거는 그건 찬송가고 그 나머지는 아니라는 그런 어떤 그 인식을 특히 목회자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그래서 새로운 곡들을 그 부르는 데 있어서 너무 좀 주저하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찬송가 번역 통일, 가사 통일 작업은 필요하지만 그거를 그렇게 찬송가를 너무 한 가지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인식을 좀 바꿔나가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한 질문은 참 중요한 질문 같아요. 세대가 이렇게 바뀌면서 그 음악적인 취향이 너무 달라지고 그러니까 다양한 회중이 있다 보니까 고민되시죠? 네, 정말 힘들 때마다 저도 옛날에 그 고민했는데 그 이제 찬송가만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요. 옛날 타입의 복음성가만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요즘에 그 찬양과 경배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들 우리 저희 때도 그랬어요. 늘 설 때마다 고민이 이 셋을 어떻게 조화를 시키냐 뭐 이런 고민이 저도 지금 뭐 어느 교회에서 이제 예배 하나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말이 많아요. 뭐 나는 최대한 맞춘다고 했는데 그래도 뭐가 찬송가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가 정말 이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 교회 안에 세대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같이 예배할 때 같이 부를 노래가 없어요. 이게 참 이게 참 큰일이에요.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시도가 이제 통합 예배 스타일, 블렌디드 스타일 그냥 이렇게 적당히 섞는 거 아니면은 좀 자기 편하게 1부는 전통, 2부는 블렌디드, 3부는 모던 이렇게 해서 그냥 각자 좀 가라 이런 것도 있는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젊은이들이 문화적 약자잖아요. 요즘에 나이 드신 분들이 문화적 약자가 돼가지고 일부 전통에는 그분들 외에는 아무도 안 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소외감도 느끼고 풀어줄 수가 많은데 어쨌든 네. 다음 또 다른 분 계세요? 송명희 시인의 간증을 담은 곡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주찬양 그 일집 그 음반 안에 있는 곡인데 제가 그 곡은 쓰면서 굉장히 대중을 의식하고 제가 곡을 썼어요.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곡들은 조금 뭐랄까 좀 덜 의식했거든요. 근데 그 곡은 내가 그 멜로디를 굉장히 대중성을 생각하고 지금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 제 곡 중에 아마 가장 많이 아직도 그 노래는 알더라고요. 제가 엊그제 일본에서 한국에서 온 교연 중고등부 애들 만났는데 저를 몰라요. 최덕식이가 모르는데 나라는 노래를 이제 그 노래는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주찬양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는 거지. 요셉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좀 그런 의식을 갖고 제가 그 가사 자체가 워낙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그 사실은 그 가사에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송명희 시인이 그거를 자기는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시를 쓰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 어느 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래서 쓰는데 맞지 나 가진 재물 없지 이렇게 쓰는데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해서 화가 나기 시작하더래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있어 이렇게 이제 마음이 들었는데 나 남이 못 본 것을 구하고 그래 못 본 거 봤지 이렇게 썼는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그냥 눈물을 머금고 썼대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주시는데 거기서 자기가 화를 버럭내면서 연필을 내 던졌대요. 그래서 하나님 공평하게 뭐가 공평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속 그냥 써라 타이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쓰고서 다시는 이 시를 보고 싶지 않아서 이제 이렇게 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 시를 이제 곡을 붙여가지고 와서 집에서 불러준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굉장히 싫었는데 자기도 들으면서 은혜가 되더래요. 그리고 이제 그 노래가 송명희 시인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처럼 이렇게 항상 등장할 때 그 노래 우리가 부르면서 송명희 씨를 이제 등장을 시켰었거든요. 이게 보통 사람이 썼으면 하나도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네,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송명이가 공평하다면 하나님 공평하실 것 같아요. 참 많이 되네요. 다른 분 혹시 계세요? 네. 저는 이정원이라고 하고요. 두 분 중 아무분이나 대답해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어쩌면 대중문화랑 기독교 문화가 이제 여러 면으로 굉장히 차별화가 실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실은 대중문화의 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투자가 되니까 실은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는 실은 따라하기는 실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건 교회 안에서 정말 영향력이 있고 정말 건강한 그런 음악을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자라기 위해서 교회에서 어떤 식의 지지나 지도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태어날까요? 자라고. 난해한 질문을 드리는데 교회가 디트 아트 스쿨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요. 아멘. 여기 지금 대안학교 중고등학생들 모아서 사실 그런 먼 계획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게임이 안 되죠. 지금 게임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 시장 규모 자체가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그래도 모델로 삼는 거가 이제 미국 CCM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CCM은 한국보다 이렇게 활발한 거는 미국밖에 없어요. 사실은 뭐 영국도 그다지 CCM 사용자 많지도 않고. 근데 한국만큼 이 찬양 사역자라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미국 다음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근데 지금 기획사라고 할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솔직히. 기획사들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음반 제작에도 투자를 해주고, 최소한 음반 제작 한 2~3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이 지금 전무한 상황이고, 왜냐면 그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제일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거는 정말 크리스찬 대기업들이 이거는 사역으로 생각해서 솔직히 일했는데 불만이 많아요 저는. 그런 데서 이거는 그냥 1년에 몇 억은 그냥 쏜다. 이 문화를 회수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만 해줘도 저는 어느 정도 이것이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요.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을 키워야 된다. 다른 분 혹시 한 분 정도만 더 받으면은 그다음에 우리 두 분 꼭 한 곡 더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 보네요. 곡을 두 곡 들을까요? 네, 또 두 분 부탁합니다. 나를 할까요? 나는 다 아시죠? 네, 같이 좀 부르시죠. 나가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난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평범한 목수이신 그
그 목소리 어디 안 간 거 신기하네요. 저는 그거 예수 하겠지는데 설마 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을 모르는 세대에 일어난 것처럼 이 두 분을 모르는 세대에 일어났지만 두 분의 그 수고의 열매는 여전히 우리 마음에 남아있고, 그리고 또 아직 이 건재를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그 시대가 달라져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완전히 변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 시대에 어떤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 때는 선배가 없었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실수도 많았는데, 이제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도 이렇게 밀어주고, 후배들도 밀어주고 선배들도 이렇게 끌어주고 이렇게 해서 보다 좀 더 좋은 그런 사역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수고하신 두 분께 다시 한번 좀 우리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